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4장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느슨해지고 가장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점점 더 무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그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지고 사회마다 달라지고 문화마다 달라져서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까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죄 지은 후에는 슬퍼했습니다. 강단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죄 짓는 심령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도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중시하는 그러한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에 있어서도 죄의 문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사소하게 취급하거나 심지어 회피하는 경우가 너무나 흔해졌습니다. 죄에 관한 한 사람들이 이제는 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아주 잘못된 풍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죄에 대한 회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우리가 회개하여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죄와 회개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을 거북해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참으로 불편한 진실은 이미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죄에 대한 무감각이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나라는 말로 참된 회개를 깊이 합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 다른 사람의 죄가 바로 자신의 죄일 수 있기에 남의 죄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불편해합니다. 오늘날 교회나 교인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 가고 죄와 회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감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까지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만약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어야 용서의 확신이 있을 텐데 회개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선포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나 용서받음에서 오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된 변화와 성령의 능력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죄의 유혹이 또다시 자신들에게 찾아올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져 가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려운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탄의 유혹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자신과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소유리 문답 1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사람의 제일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과 이러한 행복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그들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영화롭게 하고 그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소유리 문답 1번에 연관해서 죄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간교하다라고 할 때 이 간교는 히브리 말로 하면 아룸이란 말입니다. 아룸. 이 아룸이란 말은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교활 아니면 간교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smart한 것, 현명하다, clever, wise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창조하실 때에 간교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교활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뱀도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게 창조하셨을지 분명합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긍정적인 의미인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운 짐승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을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궁금할 내용이죠. 과연 에덴 동산에서는 뱀과 같은 동물이 인간과 대화할 수 있었을까? 죄가 존재하지 않던 에덴에서는 인간과 동물들의 관계가 아주 복되고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사자나 맹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들 사이에, 동물들 사이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대화와 같은, 그와 같은 대화는 사람과 짐승과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하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뱀은 사실은 짐승 뱀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과 하와의 대화이지 뱀과 하와의 대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첫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사탄이 그 많은 짐승들 중에 뱀을 이용을 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사탄의 굉장한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뱀을 간교하다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롭다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원어인 아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룸이란 말과 같은 어원이 있는 아룸밈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 쓰였느냐면 창세기 2장 25절에 쓰였습니다. 쓰여진 용법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벌거벗었다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아룸밈으로서 아룸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 중에서 지금 사람과 개가 아주 좋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가장 친근하고 친숙하고 다가가고 사랑받을 만하고 특별히 다른 짐승들과 달리 사람에게도 털이 없고 뱀에게도 털이 없습니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와가 자기 옆에 두고 사랑했을 그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치밀합니까? 여러분, 맹수는 아주 작은 짐승을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들어 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 감히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존재이지만 우리의 첫사람, 첫 부모를 죄짓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유혹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능력받아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어있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안 느끼는데요.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내가 막 마음에 그런 유혹을 받고 이런 것이 별로 없는데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아주 거룩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유혹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알아서 쉽게 죄로 들어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앞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의 유혹 앞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기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기 원해서 기회를 보면서 조용히 조심조심 우리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좀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죠?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여기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웅크려 있다는 것이에요. 짐승들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보거나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보면 짐승들이 어떻게 맹수들이 사냥감을 사냥하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 살금살금 다가가서 그 앞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뭐죠? 마지막 뛰어가서 그 사냥감을 한순간에 잡을 수 있도록 이게 웅크려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조금씩 최선을 다해서 조심스럽게 와서 우리를 한 번에 그냥 휙 하고 낚아채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 사탄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와 있으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이브를 죄짓게 만들기 위해 거짓말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먼저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 원어적인 해석을 직역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냐? 이제 사실이냐?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한지. 이브가 하와가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가장 사랑해서 가장 귀하고 예뻐해서 옆에 두었을 뱀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이브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사실이야? 의심을 탁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아주 편하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첫 부모님인 우리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다르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이고 상황이 죄짓기에 너무나 합당한 이유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답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창의성을 발휘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You will certainly die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그것을 죽을까 하노라, You will die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켰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이유는 이 하와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이브의 마음이 이미 표현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하와는 자신을 죄짓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문 앞에 조금씩 다가오는 사탄의 교활함 앞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혹 앞에 무너지는 그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사탄은 드디어 이브의 하와의 마음을 휙 하고 낚아채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얼마나 교활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사탄은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합니다. 마음 놓고 이브를 속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시킵니다.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이제 먹어봐. 너희 역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브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네. 우와. 그리고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남성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때문에, 하와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한다. 여자가 문제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뱀은 너희라고 복수를 쓰고 있어요.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 아담이 어디 있겠었겠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같이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이브가 아담에게 먹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브가 먹인 것도 아닙니다. 아담이 알아서 스스로 함께 먹은 것입니다. 아내가 유혹받는 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같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을 때에 아담으로 하여금,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아담의 죄가 이브보다 적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으로 즐거워하고자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사탄의 책임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죄 짓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죄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으며 아담과 하와는 결코 그들이 지은 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에게는 분명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범함으로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대로 그들로 인해서 이 땅에 영원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지만
오늘은 시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인간의 정욕을 따라 살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기분에 좋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성도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지 아주 그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나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 참된 복이 하나님에게 있으며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관하여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가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하나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 앞에서 기회를 보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정말 예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외치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보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은 죄의 유혹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죄를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